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앞을 보시고 두 구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맞았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끄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예. 자, 시편 143편인데요. 시편 143편인데 시편의 후반절이죠. 150편까지니까 후반절입니다. 140편에서 143편 오늘까지가 과거의 괴로운 현실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죠. 143편 오늘까지가 과거의 또 괴로움에 대한 상황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이었죠. 다윗의 모습인데 자기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던 그런 시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부터 144편부터 끝까지 150편까지는 이제 밝고 찬양합니다. 밝은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미의 고백으로 시편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고난의 끝자락에 부르는 시, 이렇게 보면 돼요. 시편 전체에서도 그렇고 143편이 고난의 끝자락에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새 찬양, 새 노래 기쁨으로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에서 일어서는 마지막, 고난에서 일어서는 응답이 되는 시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마지막 고난에 일어설 수 있는가 하고 응답을 받는 마지막 시편이 14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게 법칙이고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만이 내 기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환난의 가장 끝이 대재앙이잖아요. 대환난, 대재앙인데 그 대재앙과 환난도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였습니까? 결론이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뭘 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된다. 주님 오시면 된다. 똑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이 고난 가운데 기준이 세워지면 됩니다.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데 힘이 없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거 아시죠? 아멘. 근데 왜 삶에 그게 세워지지 않느냐? 힘이 없어요. 머리는 아는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머리에 아는 거,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능력 하나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믿었으면 믿음의 힘이 나와야 지켜지고 능히 환난을 이겨나가는데 그 힘이 어디가 있느냐? 아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그래서 시편 143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고난 속의 기도, 고난 속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세 가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요, 고난 속에 기준을 세워줘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내 안에 기준을 세워줍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도 살아온 날이 있는데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무지하다.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 답 아니에요? 이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주변과 상황을 늘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차고 이렇게 오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물론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할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요, 태산을 다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막 임재도 느껴지고 그러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결국 내 감정 하나 못 이기는 게 힘든 거예요. 상황은 두 번째고, 기도하고 힘내서 믿음으로 부딪혀갈 때 현실에서 탁 꼬그라질 때 나는 힘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현실은 현실인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의 감정 하나가 또 잡히지 않는 거, 팍 꼬그라지는 내 모습 보면 정말 자괴감이 들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고 믿음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승리라는 것은요, 상황은 두 번째고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부딪힐 때 내 감정 상하지 않고 인격 상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혀갈 수 있는 힘, 그것이면 굉장한 승리예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나는 또 숨어야 되나 피해야 되는가? 아니죠. 정답은 부딪히는 거예요. 감정 부딪히는 거예요. 상황 부딪히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매번 믿음의 실패, 실족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맷집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도 맷집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깨닫는 게 있다면 그거예요. 그래, 이해하지는 못해도 아직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래, 맞지. 믿음으로 부딪히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답 아닌가요? 그렇죠. 아멘?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면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볼 때, 부딪히려는 시도를 할 때 그 말씀을 읽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부딪혀야 될 현장에 가서 믿음으로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믿음의 말씀이 드디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현장에 믿음의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가 세워지고 두 번 또 순종하면 또 부딪히면 부딪힘 속에 내가 깨지지만 믿음은 또 세워지는 거고 기도가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의 말씀을 계속 내가 부딪혀가며 나는 깨져나가고 억울해져 가도 말씀을 또 세우고 말씀으로 또 부딪히고 깨지고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두고 나는 깨지고 말씀을 두고 깨지고, 이렇게 현장의 기준이 계속 세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환경도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시편 143편이 오늘 시가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며 갈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 가보니까 내 자아는 여전히 갈등 속에서 깨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 현장을 만나면 즉시 깨져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장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깨져요. 말씀을 읽으면서 울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사실은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건데, 적어도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현장에서 부딪힐 때 깨집니다. 부딪힐 때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면 내 자아가 깨져버려요. 내가 녹아내려가기, 액체가 돼서 녹아내려요. 내가 깨지고 내가 액체같이 녹아 흘러내려가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이전에 내 기준이라는 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거기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억울하고 속상한데 계속 깨지면요 면역 생깁니다. 계속 깨지면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괜찮아져요. 이제는. 왜? 새로운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보면 우리 상황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있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집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이전의 것이 없어지고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의 힘은 여기 나옵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내 상태는 어때요? 마른 땅이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바싹 말라졌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마른 풀이니 마당이니 드라이해져니 갈라져니 가뭄이니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다른 이유 드는 건 비겁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상황 말하는 거 감정 아래 내가 계속 굴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12월 달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자꾸 계획 짜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머리를 왜 이렇게 굴러요? 기도하시라고. 좀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살아요.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고 할 때 가장 기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은 우리가 늘 알죠. 대화라, 대화. 기도는 대화다. 한 번 더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죠. 다이얼로그. 무슨 뜻이냐면 다이얼로그는 디아, 뚫다라는 뜻이에요. 뚫다. 그리고 로고스가 말입니다.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말을 통해서 서로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듣질 않아. 한 사람이 강팍해. 그럼 상대의 말이 튕겨나가겠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데 대화는 아닌 거예요. 수업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기도는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장, 내 심장이 같이 통과해. 주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통과해 가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 내 고백이 주님의 심장을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장과 심장이 같이 뛴다고.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반려견, 오랫동안 있었던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둘 다 뭐 이렇게 심전도 측정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심장 이런 거. 뇌파 측정하는 거 했는데 실험해보면 똑같아요.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업다운이 감정선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려견도 그래요. 반려견도. 사랑하는 사람은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심장이 같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다윗 심장이 막 불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대화입니다. 진짜가 대화가 되면 서로의 깊은 것을 공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신나면 그도 신나고 그래서 공감이 되어지는 대화는 철저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좋은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끝나면 우리 안에 뭔가 특별히 주님이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기도가 끝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응답은 굉장히 큰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길 만한 부딪혀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그런 겁니다. 대화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둘 다 사는 거예요. 진짜 대화가 되면 서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중심이 부딪혀가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깨지는 게 아니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 대화가 깊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의 깊은 것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 기도가 대화가 되니까 이게 다이얼로그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 언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방어적이면 안 되죠. 무조건 아멘하고 수행해 가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을 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은 거르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그게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전에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판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들어와서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뜻이 견고하게 세워지더라. 그래서 1절인 거예요. 1절.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냥 내 기준을 두고 기도하죠. 대부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다 내 기준을 배경에 깔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땐 대부분 나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무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 고난 속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기준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내 기준이 깨져나가고 주님이 기준이 세워지니까 기도 중반부터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기준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이 됐다는 뜻은 뭐냐?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또 결혼 기도한다 어떤 분은 20가지를 하는 걸 내가 봤는데 하여튼 20가지를 놓고 막 내 신부로 내 신랑은 이래야 됩니다 막 기도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제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고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내 안에 기준이 달라졌구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그 기도 속에서 안 되는 상황 속에 꾸준히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그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누가 결혼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뜬금없이 뜬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1년, 2년, 3년 지나도 여전히 기도 제목이 20가지일 거예요. 끝까지 20가지. 그리고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시작은 다 나예요. 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무지해도 계속하고 어리석어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기준이 내 안에 더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잘 받는다고 할 때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음식 얘기는 아니죠. 음식은 부수적인 거. 참 맛있었다. 그것도 대접을 잘 받았다는 의미지만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대접을 잘 받았다고 느껴지는 최고의 때는 언제나 경청입니다. 경청. 음식은 맛있는데 무시당했다. 그러면 그 대접을 잘 받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너는 돼지같이 먹고 가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무시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음식만 너는 이거 먹어. 그러면 무시하는 거에 더 모열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한 주간 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쉬러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굉장히 편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주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주님이 들리시고 쉬신 곳이 그곳이에요. 왜 그 집이? 그 집이 너무 편하니까, 너무 대접을 잘 해주니까. 그래서 베다니 아니에요, 베다니. 베개를 베다니. 그래서 가면 잘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갔더니 마르다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바빴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음식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큰 대접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경청해 주었어요. 잘 들어주니까 최고의 대답을, 물론 음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고의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누가 얘기할 때 그 언어에 경청해 주는 게, 그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자꾸 얘기 중에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시당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전화벨이 막 계속 울리는데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꺼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찮다고 전화 받으시라고 이러죠. 그때 마음은 어때요? 내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삐 울리면 대통령도 아닌데 막 나가요, 전화 받으려고. 아니, 예배 하나 자기 시간 지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국정원이세요, 여러분? 국가일에 그렇게 막 바빠, 지금 미사일 막 떴나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에 뭘 가만히 있질 못해. 휴대폰만 말하면 뛰어다니라고.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 시간이 없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라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경청해 주시는데, 주님은 한 번도 휴대폰을 보시지 않는데. 나는 너무 바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아무리 의미가 없어 보여도, 그리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희망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삶의 내 의미를 찾는 것보다 주님을 찾는 게, 그게 내 삶의 살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노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계속 오기 시작할 때는 옆에서 힘내, 화이팅! 이거 아무 의미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요. 아침이 똑같고 저녁이 똑같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힘내세요. 힘냅시다.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있잖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우울증이라는 사망의 늪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 외에는 못 나와요. 기도 외에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살 의미가 없다, 이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찾은 게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갈수록 심령이 드라이해지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서 누가 그러면 가족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보기도가 살려요. 영이 그 감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이해되지 않고 의미 없어 하는 자기 판단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영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와요. 영적 힘이에요. 그 힘을 주고 기도할 때 그 당사자가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본인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기준이 세워진다니까요. 왜 무의미하냐면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은 어느 순간 느껴지지 않고 없어져 버리니까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반영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준이 세워지면 돼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돼. 우울증 중에 기도해야 된다.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옆에서 기도해야 그 안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면 그때 사는 거예요. 우울증은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기준이 세워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두려움 중에, 우울한 중에 내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주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기준이 세워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안에 기준이 세워지는 거. 기도는 고난 중에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말입니다. 새로운 내년 시즌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시즌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돼요. 기도하면 동행함이 돼요. 동행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동행이 되지 않아요.
두 사람과 만났을 때 결혼이라는 관계로 기준이 세워지면 두 사람의 동행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젊으니까 흥분으로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 교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한 번의 기분일 뿐이에요. 어떤 관계이든 기준이 있을 때 아름다운 동행이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세워지면 그때 드디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한계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동행의 확신이 있었어요. 동행의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나님과의 임재가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다윗은 철저히 무너지는 삶, 도망자의 삶 속에 주님을 끌어내리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승리했는데 지금은 계속 힘들어요. 물어보면 과거에 대단히 기도해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강해져서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고 될 것 같아 힘도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늘 이겼는데 지금은 안 느껴진대요. 지금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정말 힘들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면 다시 나는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다윗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동행이었어요. 동행, 현재의 동행.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강해져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겨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강해서 이겼는데 지금 약하면 나는 못 이긴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이김은 동행해서 이겼고 지금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구나, 지금도 동행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다윗의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사자보다 강해서, 다윗이 사자보다 강했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 주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도 곰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도 거기서 중보기도 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간 게 아니라 동행의 원리를 아니까 그 동행 가운데 그냥 뛰어든 거예요. 사자들, 곰인들, 골리앗인들 누가 못 이기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현장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동행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반성하고 잘못된 걸 깨우치고 후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짓 하는 것보다 눈물은 없어도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향하여 바꾸는 거예요. 한 발자국, 오늘 할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동행이 그런 의미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긴다. 그게 기억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면, 또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과거에 너희가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시 확인하며 너희는 기억하라. 다시 말로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네가 강해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잊지 않아서, 그리고 기억하면, 그 주님과 동행하면 네가 이긴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앞을 보고 신명기 8장 13절부터 쭉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황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꼭 그런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했대. 내 힘이래.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폼이고 실제는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자, 5절 6절 오늘 말씀이죠. 5절 6절도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내가 약할지라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기도는 사실은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나이 들면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막 날 새고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한번 불 붙으면 끝장 보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내일 힘든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자꾸 기력이 쏟아지고 약해. 기도는 저 인생을 돌아봐도 언제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했는지 젊었을 때, 청년 때, 막 방언받았을 때 물불을 안 가리고 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환난 날이 오고 병들면 병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아프고 통증 오고 그럴 때요. 기도 막 쫙 방언 안 남아요. 이른다고 그거 안다고. 그때는 기도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냐? 말세는 말세 기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 직전에 준비된 신부 단장할 때 기도의 힘으로 가성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연말 통과하려면 새로운 능력과 기적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젊었을 때 아직 관절 안 아플 때 선교 가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힘이 없다? 예, 없어요. 없어요. 나이 들면서 힘이 세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나이 들면 힘들어요. 입에도 홍삼 빨고 다녀도 힘들다고. 예. 홍삼 빨고 다니는 거 힘 하나도 몸에 안 닿아요. 젊었을 때 건강한 거 먹고 더 운동하고 더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나중에 내가 힘이 없다. 그때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을 내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방향으로 철저히 이기는 걸 알아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지해도 주님이라는 기준과 방향만 딱 가지면 동행함이 내 안에 있으면 이긴다는 것이 철저히 내가 확인되고 믿어지면 지금부터 괜찮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찾으면 되니까. 주님을 찾는 거라고. 그 동행하심의 힘,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희망,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게 하는 거, 그게 어디 있냐면 동행함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같이 걸어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섬겨야 돼요. 교회에 여러 섬김을 같이 섬길 때 사는 거예요. 혼자 힘들 때 있으면 죽어요. 영이. 힘들수록 섬겨야 돼요. 와야 돼요. 하던 일 지속해야 돼. 거기서 파워를 느끼고 동력을 있고 친구를 느끼게 되고 임재를 느끼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7절 계속 이어서 7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무덤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왜? 방향이니까. 우리가 아직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불을 내려주셔서 내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얼굴을 구해요. 얼굴을 구하는 건 뭐예요? 힘을 다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나님 빛을 향하여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능력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이제는 얼굴 구해야 돼.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안에 빛이 비춰주시는지, 내게 다시 빛을 비춰달라고. 그 얼굴의 빛, 임재의 떡이 먹고 싶다고. 그게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내가 분주하고 난리치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우리는 항상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은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의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세상의 물질도 돌파하고 권세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멋지게 주님도 섬길 수 있으니까. 웃기고 있네. 멋지게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이 이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지. 힘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그럴까 봐 야곱도 털털 털어가지고 그래도 힘쓰니까 환도뼈 꺾어버리잖아요. 평생 너는 다리 들고 다니라고.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철저히 누군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혹시 돈이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어떤 강력한 건강과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능력 좀 발휘하고 싶은, 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더 많이 우셔야 돼요. 혹시 그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걸요. 아마 또 여기 계양산의 모든 소나무 다 뽑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는 늦어요. 정답도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그 빛을 비춰달라고. 내게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 그 방향만 잡으면서 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의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능력을 길러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스펙 쌓아야 된다, 돈을 좀 모아야 된다. 아이고 그 불가능한 일에, 그 어리석은 일에 마음을 들이지 마시고 얼굴 빛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임재에 꽉 채워넣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갑부인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돈 필요해, 사업체 하나 해줘, 해줘, 맨날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뭘 보겠어요? 돈을 주는 걸 보겠어요? 이 자녀가 할 수 있는가 자격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충분히 준비하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돈 하나 구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항상 아빠랑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이것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냥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약을 먹어야 된다. 무슨 이런 약 저런 약 하여튼 엄청난 약이 많아요. 헬스클럽도 다니고 운동도 뛰고 그래야 건강이 되는 게 아니래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웰빙 하면서 좋은 음식, 천자연, 중국산 음식이 아니라 자연산 나물, 기름, 공기 좋은 데서 우리가 값이 힐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 사시는 분들이 스님들 아니에요. 스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수명을 비교했는데 목사님들은 거의 90세 사시고 중간에 돌아가시면 되게 대부분 평균 수명이, 스님들은 한 70세에 다 돌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거기서 운동하고 맨날 그런다고 그게 힐링한다고 사는 게 오래 산 게 아니라고. 물론 오래 산다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도 사진 찍으면 척추가 틀어져 있어서 이건 걷지 못한 척추래요. 근데도 잘 다녀요, 그 목사님. 이것저것 다 드시고 다니고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된다니까. 사명이면 돼요. 돼. 어려워도 아파도 다 해내더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물론 능력 주시면 좋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 힘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이 그래 놓고 나서 결론이 내 힘으로 했다고 한다요.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했던 거라고 자랑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도 방향, 하나님의 방향이면 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라 이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보면 됩니다. 아멘. 너무 쉽죠?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빛을 본다. 이게 동행이라니까? 빛이 비춰지는데도 막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해. 아니, 빛이 비춰진 곳을 봐야죠. 빛이 비춰지는데 빛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빛이 오면 빛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왔으면, 영접했으면 예수와 동행하는 걸 말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선배, 자기 처음 신앙을 끌어줬던 선배를 만난 거예요. 기도원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 같은 방을 썼어. 그 방에서 이제 기도도 하지만 방에서 주로 이제 춥고 이럴 때는 말씀 보고 막 열심히 3박 4일 동안 내가 말씀을 보겠다. 그래서 막 말씀을 막 봤대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같이 방을 이제 만나서 쓰게 됐던 그 선배가 옆에서 갑자기 화를 팍 내더래요. 너 지금 제정신이 있냐고 지금.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왜 책을 보고 있냐고. 왜 성경 보고 있냐고. 무슨 말인가 했대요. 근데 이거예요. 일출이잖아요. 해가 막 떠올랐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해 뜨는 거 매일 보고 막 그런 일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늘도 거의 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외지에 나가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그럴 때 바다 볼 때 와 하늘이 보이지 평소에는 저도 하루에 하늘을 보나? 거의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이분의 말인 거예요. 일출이 해가 떠올라서 자연 아래 기도하는 도중에 밤이 새고 아침에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내 안에 막 가슴에 불 붙는 것처럼 희망이 솟고 소망이 솟고 그런데 이 해가 뜨는데 너는 여전히 고개 숙이고 책만 보고 있냐 이거예요. 하루 종일 태양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곧 중요할 때 빛이 비치는데 그거 잠깐 주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도 없느냐는 거예요. 옆에 꽃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꽃이 착 피었어요. 가을이라 코스모스가 막 피어서 바람이 부니까 코스모스가 또 간절하잖아요. 흔들흔들. 광야에 가면 코스모스 길에 쫙 있는 뚝방길. 왕년에 제 허리 같아요. 지금은 뚱뚱해서 안 되지만 예전에는 허리 있을 때 코스모스가 얼마나 막 춤을 추는지 몰라. 쫙. 그러면 그런 길을 가다가 어머 코스모스다 하고 눈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운전만 해. 어느 카페 가면 입구에 꽃이요 진짜로 예쁘게 쫙 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머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골라야 된대. 나 답답해 죽겠어. 그건 뭘 반영해요? 그 사람 내면과 심리가 그런 거예요. 드라이해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뭔 일을 할 때마다 드라이하다고. 꽃이 있는데 코스모스가 막 춤을 추는데 꽃을 봐야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녁에 석양에 붉은 노을이 쫙 비칠 때 저번에 우리 경주에 밤하늘 갔을 때 보름달이 나는 이렇게 보름달이 그렇게 큰 걸 처음 봤어요. 경주가 엄청 보름달이 크더만요.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올 때 보니까 경기도 와서 보니까 같은 날짜자 하루 사이에 뭐 보름달이 열었다가 이렇게 해졌을까요? 그날 저녁 보름달은 엄청 크더라고요. 토끼가 보일 뻔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노랗게 선명하게 맑고 보름달이 정말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게 보름달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와서 그 보름달을 봐야죠. 야경을 같이 봐야죠. 아니 애들 보면은 거기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고 가다가 야 밖에 좀 뭐 보인다 그래도 핸드폰 보고 막 미치겠어 정말 때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밝고 아름다울 때 왜 핸드폰을 봐요? 하늘을 봐야죠. 중요한 사람을 만났으면 사람과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죠. MZ세대들 나중에 서로 미팅하고 그럴 때 만났을 때 소개팅하면 둘 다 얼굴 보고 얘기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걸로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왜 휴대폰에 잡혀갖고 인생을 하나님의 비춰오는 것도 못 보고 자연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고 느낌도 없고 깡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고. 하나님 누구 찾아왔을 때 누굴 만나게 됐을 때 잠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눈 마주치는 거. 그때 그 사람에게 정말 너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중요한 얘기, 정말 필요한 얘기를 꼭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라고. 들어주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들어주는 거. 그게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잘 들어주면 돼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배 있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빛이 비치오며 마음에 감정에 생각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들어야 되는데 야자네 예배 중에 휴대폰을 보고 있어. 그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죠. 근데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니 여러분이 은행에 일 보러 갔는데 내가 자꾸 이 서비스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상담원이 그 앞에 있는 창고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업무 중인데. 그래서 저기요 제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듣고 있어요. 계속 하세요.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을 떠나서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전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업무를 처리 잘 해주고 뭐 어떻게 들어서 자기가 업무를 알았어야지 업무 진행해 드릴게요. 서비스를 할 수는 있겠죠. 일은 되어질 수 있어요.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잘못된 거예요? 전제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이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했을 때 좋은 신부감일까요? 뻔하죠. 그 사람과 어떤 동행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하면 큰일 나요.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존재를 무시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상황에 뭘 봐야 되는가? 동행하지 못하는 거, 공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관계는 위험한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아기 보세요. 애들 지금 18개월 지금 20개월 아이들 지금 우리 예린이 수학 지나간 거 보면서 얼마나 예쁘지? 아장아장 걸어오면 웃기고 신발도 신은 것도 웃기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아는 또 양발 하나 얻다가 던져놓고 맨발 한쪽은 긴 양발 쭉 나온 거 가지고 막 신나가 웃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애가 오는데 하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예린이가 지금 얼굴 보면 이 주일날 한번 만나 여러 명 걸쳐서 막 이래요. 해주고 내 인생에 누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 딸도 전화하면 뭐 그냥 사무적에 왜 했니? 막 이러지. 막 이렇게 해주고 하고 막 이래. 예린이만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누가 나한테 해줘 이렇게. 그냥 애가 옆에 있어요. 무시하지 말라고. 애는 나보겠다고 달려오는데 일어서서 애를 좀 보고 눈도 마주쳐주고 안아주고 해야 돼. 애가 이때 지나면 조금 미워지거든요. 얄미워져. 이때가 제일 예쁠 때인데 이때를 아이를 못 봐주고 일한다고 돈 벌어서 너 잘 키워야 되니까 그 애를 못 보고 있으면 바보 아니에요? 해는 금방 져버려요. 꽃이 금방 진다고. 지금 향기 맡아야죠. 이 아이를 지금 봐야지. 애와 대화해야죠. 같이 봐줘야죠. 이때 좀 지나면 이제 차라리 그럴 기회가 안 와요. 나를 지금 내 앞에서 환영해 주는 20개월 아이 하나 영접도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대통령이에요? 뭐 국정원이에요? 간첩 잡으러 다녀야 돼 지금? 그래서 국가일에 너무 바빠서 애기 하나 안아줄 시간이 없어요? 애가 오면은 애들은 가라. 아니 지가 무슨 아빠지 뭐 약장수냐고. 애들은 가라. 예수님은 용납치 말라 그랬잖아요.
애들이 오는 걸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막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애들 웃을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예배 방해되나요? 그럼 나중에 녹음되니까 다시 들으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애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일어나는 생명의 반응들은 받아야죠. 반응하고 이쁘다고 해주고 안아주고, 꽃이 피면 향기도 맡아보고 참 멋있다고 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또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눌 때 어떤 말이 내게 참 공감이 됐었다고, 힘이 됐다고, 이 말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교제 중에. 그러면 별 얘기 안 한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밥은 내가 사겠다고 막 이런다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 다윗은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환영받는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다. 힘 달라, 능력 달라, 돈 달라,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나는 빛이 없어요. 빛을 몰라요.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존재면 된다 이거예요. 동행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다시요, 성경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또 사는 걸 해야 돼요. 사는 걸. 머리에 말씀만 알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삶에 사는 걸로 해봐야 돼요. 믿음과 삶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누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되어지는 삶. 연초에 우리가 말씀 받으면 연말에 가서는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가지는 사람.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가는 것, 체험이 되게 하는 것.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주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는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행해 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고난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우리 인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빛을 비춰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녹아버리고 내가 깨져버리는 그곳에 내가 더 강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사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나는 거라고요. 우리 예린이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혼자 노력하는 삶. 그게 잘 되겠어요? 부모가 더 잘 노력을 해주는 게 더 잘 되겠냐고 얘한테. 부모를 따라가야죠. 하늘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봐야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 환경, 상황을 의식하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는 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성 훈련할 때도 그렇지만 그거에서 어느 날 눈 감고 가만히 앉아갖고 눈 감고요. 눈 감고 손으로 막 눈썹, 눈 다 만져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던 자기 얼굴 뒤에 모습이 낯설어 보이지만 친숙해질 거예요. 손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내 손이 이래나. 한 번도 감각을 못했다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그러지 말고 냄새도 그림도 모양도 색깔도 한 번씩 확인해보고 뭐 감각 좀 사용해보라고. 옆에 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온 땅의 우주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생각과 동행할 수 있는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다이얼로그, 그랬죠? 뚫고 들어와서 교제되는 좋은 대화가 되는 기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속에 있는 기도는요,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143편이 그거예요.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의 은혜, 주인의 능력,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광이라고. 주인이 있는데 종이 자기 혼자 나가서 주인과 상관없이 그냥 혼자 막 튀어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공을 명령도 안 내렸는데 자기가 가서 막 설치고 다니면서 많이 잡았지, 많이 이겼지. 이건 주인의 욕을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지, 시키지 않는 짓을 왜 해요? 하라고 할 때 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거. 동행이 가장 큰 축복이죠. 기준이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자, 여기에 대단한 모든 것에 승리가 나오는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철저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종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분명하면, 주인이 가장 강력한 왕이면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해요? 그죠? 사람이 내게 뭘 하겠어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래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신기하죠? 가장 강력한 왕인데 자기는 종이래요. 종이란 뜻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은요,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처분대로 됩니다. 그게 종임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위대한 강점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멘. 주인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주인의 말씀대로 처분대로 맡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 마귀가 얘기하면 마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대해서는 반대로만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마귀가 하는 것에 대해 반대로 하기. 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말을 할 때는 일단 막 분별, 판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반대로만 하면 돼요. 원수들의 음성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 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마귀 음성이 들려요. 주인의 음성이 오면 그 사이에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놈은 항상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감정과 생각 속에 마귀의 의도가 100% 전달됩니다. 우리는 즉시 마귀의 의도함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거의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반대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항상 중단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진행 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 못하고 무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이미 거듭난 이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진행 중이에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다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하느냐? 중단시키려고 해요. 시험 들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다니까요. 이 두 가지, 성령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을 때 무엇이 마귀의 음성인지 거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100% 알고 있어요. 힘들 때 마귀의 음성은 항상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목적은 중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반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앞두고 있을 때 안 해, 못 가, 안 가. 그런 마음이 들면 반대로 해. 너무 쉽죠. 안 해. 그럼 해. 못 해. 할 거야. 안 가. 가. 그런 거라고. 너무 쉽죠. 반대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눈이 많이 온다더라. 비가 온다더라. 춥다더라. 안 가. 이게 다 안 가지고 안 가. 그럼 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가성비 따지고 상황 맞춰봅시다. 그러면요, 다 떨어져요. 하나도 되는 일 없을 거예요. 한 번 타협하고 무너지고 제끼면 다 도미노예요. 진짜 무너져갖고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지 모를 만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정신으로 가야 돼. 어느 순간이든 내 안에 뚝 떠오르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더 하는 거고, 몸이 힘들 때 더 하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더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더 하고, 못해 그러면 갈 거야. 가지마. 갈 거야. 안 가. 가. 이게 마귀의 의도를 아니까 그때 해보세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무조건 반대 정신으로 가면 영이 싱싱해져요. 절대로 정신이 죽지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을 거예요. 싱싱한 영으로 살아있을 거라고. 물론 육체는 좀 고달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싱싱해져서 영이 똘방똘방 눈동자가 돼가지고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직장 가면 상황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긴다고. 미운 마음이 생겨요. 누구나 다 미운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반대 정신이죠. 사랑해야죠. 미운 마음 생기면 안 봐. 그죠? 근데 봐.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찾아가야 돼. 만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습은 뭐냐? 보기 싫을 때 더 만나서 밥 사줘야죠. 제일 비싼 고기로.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 진짜예요. 진짜. 마귀가 일을 시작하면요, 속마음에 자꾸 미워하고 피하고 안 하고 멈추려는 게 마음이 있다고. 그럴 때 일부러 더 가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만나자고 해야 돼요. 만난 거 비싼 거 제일 비싼 걸로 사줘야 돼요. 그래 거기서 마귀가 떨어져요. 마귀가 떨어지는 거라고.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야 너도 똑같이 미워해. 너 보지 마. 만나지도 마. 상관도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마. 이게 마귀 말이잖아요. 분열하라는 거잖아요.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반대 정신이에요. 하나 되게 하고 더 다가서고 더 대가를 지불해서 비싼 고기 사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일어서요. 둘 다 일어서는 거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100% 좋은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마음이 100%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 힘이야. 내 힘이 될 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100%가 아니야. 정말 싫어. 정말 싫은데도 가서 고기 사주는 건 믿음 때문이잖아요. 말씀 때문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 그걸 네가 사랑으로 했다 그 뜻이에요. 사랑으로 자니하는 게 다 죄인데 그 사랑은 내가 100% 됐을 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에게는 100%가 없어요. 이기적인 100%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인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보기 싫을 때라도 나를 꺾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내 마음이 전혀 하고 싶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 때문에 복종해서 내 감정 내려놓고 섬겨주고 밥 사주고 행동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게 섬기는, 그게 사랑의 섬김이에요. 내가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그 감정 꺾고 가서 그 자리에 섬기고 함께 해주는 것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승리는 둘 다 살아요. 둘 다. 그도 살고 원수도 살고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나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승리는 내가 괜찮아서 해줬는데 넌 왜 그래? 이래 더 화가 나는 거야. 나중에. 사랑으로 행하는가?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꺾고 말씀대로 하는가? 그게 기준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시작. 7절 8절 시작.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수는 마지막 때 우리를 총공격합니다. 지금도 감정, 생각, 마음 따라 중단, 미움 계속 던질 거예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원수를 향하여 반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더 다가서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대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때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9절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그 뭐예요? 정말 미울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아멘. 아멘. 제일 비싼 고기 사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들었다고 누가 고기 사주면 나를 제일 미워했나 보다. 그러지 말고. 마귀는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요. 가정을 깨트릴 때,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릴 때 암덩어리처럼 자기만 굳어지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만 똘똘 굳어지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또 그렇게 강팍하게 하죠. 근데 그렇게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을,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드러내야죠. 뜨겁게 사랑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 때 그럴수록 더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관계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더 힘쓰고 그러면요, 마귀가 진짜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시험을 줄 만한 게 없어요. 마귀가 시험을 줄 만한 카드가 없다고. 왜? 모든 시험의 전곡을 다 깨트려서 지금 반대로 행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가지마. 얘는 가지마 하면 가버리니까. 너 나가 그랬더니 더 들어가니까. 그만해 더 힘쓰니까. 미워해 그랬더니 막 밥 사주고 막 한우 사주고. 그러니까 마귀가 얘는 어떻게 해야지? 멘붕이 온다고. 마귀가요 막 뚜껑 열려요. 신경질 내다가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빌빌거리다 뒷목 잡고 그 마귀 쓰러진다고. 왜? 반대로 행하니까.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뚜껑 열리지 말고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막 마귀가 뚜껑 열리고 뒷목 잡고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건들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마귀의 의도 알잖아요. 이 의도가 뭔지. 그러면 제발 반대 정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빛이 비춰지면 빛을 보라고요. 계속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뭐 그거 하고 있어. 그거 계산하고 있고. 나는 몇 번 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계산하고.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비춰지면 빛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입 발린 소리, 막 상투적인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폼 잡는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주의 종으로 섰잖아요. 그는 왕이잖아요. 왕 앞에 종의 모습 그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이 돼도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주인은 자기 종 건드는 거 참지 못해요. 자존심이지. 세상 가장 큰 왕이 자기 종을 건드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라고. 더 총으로 서야 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강력한 마지막 때의 무기가 돼요. 주님의 종이 되시는 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주인을 구하는 거,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주인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종으로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